마구간에서 나신 아기 예수.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살았단다. 그는 제사장이었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자기 순서가 되면 성전에 향을 피워야 했어. 그날은 사가랴의 차례였지. 사가랴가 향을 피우고 있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다. 제단 오른쪽에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난 거야. 사가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엉겁결에 뒷걸음질을 쳤어. 그런 사가랴에게 전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 사가랴, 놀라지 말아요. 나는 가브리엘이에요. 당신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어요. 당신과 당신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아기가 생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세요. 그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할 거예요. 사가랴는 깜짝 놀랐어. 아주 오랫동안 자신과 그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거든. 그래서 아기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오던 중이었지.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그들이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주신 거야. 게다가 그 아기가 나중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게 될 거라니 말할 수 없이 기뻤지. 1년 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단다. 그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야. 나중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된단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유대 땅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 마리아는 무척 아름답고 지혜로웠지. 그녀는 한 마을에 사는 청년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 요셉은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손재주 또한 좋은 목수였지. 어느 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전사를 보내셨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였지.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어. 마리아, 나는 하나님의 천사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어요. 당신은 곧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는 이 세상을 구할 새로운 왕이 되실 거예요. 천사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두려웠어. 천사는 마리아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있었지. 걱정 말아요. 성령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천사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 이 일로 요셉은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마리아와의 결혼을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 요셉은 혹시나 사랑하는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라도 할까봐 조용히 결혼을 취소하려 했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도 나타났어.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에요. 요셉은 얼마 후 약속대로, 아니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결혼했지. 어느 날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단다. 황제가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야. 호적 등록이란 말이 좀 어렵지? 쉽게 말하면 정확한 인것을 헤아려야겠으니 고향으로 가서 이름을 적으라는 거야. 인것을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었거든. 요셉이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라 두 사람은 함께 그곳으로 간 거지. 그러나 마리아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여행하기란 쉽지가 않았단다.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았지. 마리아, 조심해요. 자상하고 다정한 요셉이 잘 보살펴준 덕분에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 그런데 안도의 기쁨도 잠깐, 호적 등록을 하러 온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여관마다 사람들로 꽉 차서 묵을 곳이 없었단다.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지. 미안해요. 방이 없어요. 마리아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아, 요셉, 더는 못 가겠어요. 이런 두 사람을 안타깝게 여긴 한 여관 주인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 마구간이 비어있긴 한데 거기라도 괜찮다면. 그래요. 길거리에서 지내는 것보다 낫겠지요. 요셉은 마리아가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결국 두 사람은 마구간에 짐을 풀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단다. 비록 냄새나고 지저분했지만 마구간은 지친 몸을 누이기에 부족함이 없었지. 그날 밤 바로 그곳 낡고 흐름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단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 그것이 바로 죄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지.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그 죄를 없애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곁에 두기 위해 특별한 왕을 이 땅에 보내기로 아주 오래전 약속하셨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왕,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다. 천사와 목자들. 그 옛날 목자들은 행여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 양들을 해치진 않을까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단다. 들판에 밤 공기는 무척 차가웠기 때문에 목자들은 옷가지와 천을 겹겹이 두른 채 따뜻한 불가에 모여 몸을 녹였지. 춥다 추워. 그날도 베들레헴 근처 들판의 목자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밤이 깊어가던 중 하늘에서 갑자기 밝고 신비로운 불빛 하나가 나타나더니 목자들 쪽으로 내리 비추었어. 목자들은 겁이 나서 바위와 풀숲 사이에 숨어버렸단다. 이때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자들은 가만히 천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 밤 너희의 구주가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너희들은 가서 강보에 쌓인 채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보거라. 천사의 말이 끝나자 또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목소리를 모아 하나님을 찬양했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두 손 모아 찬양하는 모습은 놀랍고도 황홀했지.
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야.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가 태어나셨다. 한순간도 머뭇거릴 수가 없네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어서 갑시다. 천사들이 사라지자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향했어. 여기다. 목자들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마침내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났어. 정말로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들려준 얘기를 차근차근 전했단다.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해주었지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한 뒤에는 천사들이 무리지어 나타나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린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이곳까지 달려왔고요. 마리아와 요셉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자들이 전한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찍부터 계획하신 일임을 알고 있었던 거지. 아기 예수를 만난 뒤 목자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시 들판으로 향했단다. 동쪽 나라의 박사들. 저 멀리 유대 땅 반대편 동쪽 나라에 사는 박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분주한 걸까? 어디론가 멀리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저 별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어서 그분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분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지요. 네, 여기 있어요. 그들은 채비를 단단히 갖추고는 먼 길을 나섰단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 유대인의 새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분께 경배드리려고 별의 안내를 따라 이곳까지 왔답니다. 영문을 알리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멀뚱히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 왕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미 왕이 있는데 새 왕이 태어났다고요? 당최 무슨 소리인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유대 땅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 낯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해 묻고 다닌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나가 곧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지. 왕의 미간이 저절로 찡그려졌어.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이라고? 헤롯은 새 왕이 나타나면 자신이 그동안 누리던 지위와 명예에 재산이 모두 사라질까 두려웠어. 양손에 턱을 괴고 깊은 고민에 빠진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말았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절대로. 당장 그를 찾아내 없애버릴 거야. 헤롯 왕은 율법 학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는 물었지. 예언자들은 새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성경에 관이 많이 알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니 알고 있겠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호라, 베들레헴이라. 왕은 이번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누구를 찾고 있는지 꼬치꼬치 개물었지.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될 것입니다. 박사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왕에게 들려주었어. 자신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며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최근 하늘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 알고 보니 그건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을 의미하는 별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했지. 그 별의 안내를 따라 저희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부드러운 표정으로 박사들에게 말했어.
새 왕으로 오신다 아기를 찾거든 내게 말해주시오.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싶소. 이 말이 사실일까?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야. 왕은 그를 찾아 없애버릴 계획이었지. 왕의 계략을 알 리가 없는 박사들은 그러마 하고 다시 길을 떠났어. 이때 고향에서부터 그들을 안내주었던 별이 또다시 밤하늘에 나타났지. 반짝이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던 별은 베들레헴 어느 한 집에 이르자 비로소 멈췄단다. 박사들이 들뜬 목소리로 외쳤어. 여기다! 바로 여기 예수님이 계셔! 힘들고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다른 거야. 박사들은 두 손을 가슴에 가지런히 모으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 뒤 마구간으로 들어갔어.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편안히 안겨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지. 박사들은 공손하게 무릎 꿇고 아기 예수님께 절을 했단다. 그런 다음 준비해온 보물상자를 조심스레 열었어. 그 안에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들어있었지. 그들이 준비한 세 가지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단다. 유향은 감람나무과 유향나무 진액을 말린 향기 나는 약재야. 모략이란 감람나무과 모략나무 유액을 말린 것으로 장례식 때 씻은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했단다. 이 세 가지 다 아주 귀한 선물이었지. 박사들은 선물을 정성껏 드리고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를 한 뒤 고향으로 돌아갈 제비를 했어. 그때 문득 왕의 말이 떠올랐어. 새 왕으로 오신 아기를 찾거든 내게 말하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어. 깜빡할 뻔했네요. 오늘은 이곳에서 자고 돌아가는 길에 헤롯왕을 찾아갑시다. 그럽시다. 그날 밤 박사들의 꿈속에 전사가 나타났어.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헤롯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 왕의 나쁜 계략을 알게 된 순간 머리카락이 쭉 펴서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어. 박사들은 머리를 받든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경로를 다시 짰지. 그러고는 에르살렘을 피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되돌아갔단다. 하지만 헤롯 왕도 만만치 않은 인물. 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나니 더욱 의심과 화가 끌어올랐지. 급기야 그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고 말았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사는 2살 아래 남자아기들은 다 죽여라. 어떻게 그렇게 나쁜 생각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지 신하들조차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 정도였지.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가 없었어. 그랬다가는 자기들 목숨이 날아갈 테니까. 이 일로 아무것도 모르는 2살 아래 남자아기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가족들이 아기를 잃고 절망에 빠졌단다. 어둠과 슬픔의 기운이 베들레헴 일대에 무겁게 내려앉았지. 아니 그럼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왕의 명령이 내려진 바로 그날 밤 요셉의 꿈에 하나님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다급히 말했지. 지금 당장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세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아, 헤롯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품에 꼭 끌어안고 서둘러 짐을 챙겼어. 그리고 곧바로 애굽으로 향했지. 아주 깊은 한밤중이었어.